본 말씀을 통해서 죄의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잘 수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더 탁월하려면 문제가 생긴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다루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의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 더 잘하는 것은 그 미혹 자체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안전한 곳에 두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했을 때 그 대처 방법으로 마치 지금처럼 이 바이러스가 만연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하지만 더 잘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비껴갈 수 없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차단하는 것은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 커트해내고 단절시켜야 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차단시켜 나가야 됩니다. 감사치 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기인한가 하면 그 마음의 교만함과 만족함이 없을 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고 눈에 차지도 않고 감사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죄를 말할 때 남을 속이고 때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죄악된 행실만 가리켜 죄라 말하지 않아 했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눈이 높다, 그 말이 즉슨 작은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것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교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다 보니까 아주 그것을 당연시 여겨서 감사치도 않고 내 성에 차지도 않고 도리어 내 발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마치 우리가 도적질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과도 같은 그런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살피면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만사가 사이 불만이 많고 또 짜증이 많고
그러한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먼저는 본인에게 유익함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들이 아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모든 마음이 높아진 것과 감당치 못하는 마음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들을 귀하게 여기며 작은 것일지라도 다시 생각, 다시 이에 처음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닌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차단시켜야 될 죄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원래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논리들이 점점 횡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동조하면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곧 죄의 차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다시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마음이 교만한 것이나 눈이 높은 것이나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는데 악인의 형통까지 죄라고 할 이유가 무엇일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인데 그걸 왜 죄라고 말하는가? 악인의 형통아. 악인인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무법의 상태에서 일이 잘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따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악인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한켠에 이 악인이고 뭐 간에 잘 되는 것, 세상 가운데서 부유해지는 것, 이것들이 마음 한켠에는 다 부러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탐심이 되고 죄의 미혹을 받게 되며 결국에는 죄가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 영혼의 암흑이요 침체에 빠지는 길에 있다.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할 것인가 하면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의 그 삶의 궤적을 주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자들, 그들을 더욱 우리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공이라 속임받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주의 말씀을 이겨내심으로 먹는 시험 앞에서 먹을 게 다가 아니다. 명예욕을 건드는 시험 앞에서 그 높아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것이 나의 현재의 상황과 형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죄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많은 죄의 미혹들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이전 아예 처음부터 막아내야 됩니다. 감사치 못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고 하나님의 베푸시던 은혜들을 충분히 감사할 것이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 삶을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이기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죄를 물리치며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